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6천여 년의 이 지구는 바야흐로 종말의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삼육대학교 교내 웅변대회에서 이런 외침을 외쳤다고 제가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그 웅변대회가 있은 지 벌써 한 55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김기곤 목사님이 어린아이일 때에 어머님이 우리 피론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그 갓난 아기를 안고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우피론 목사님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아이가 어른이 되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의 나이를 찾아보니까 올해 73세가 되셨습니다. 오늘 저는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 지연이라는 표현을 더디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로 6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 종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지체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 지체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지체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겠죠. 만약 지체함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그분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미련하다고 불린 처녀는 주의 재림이 지체하는 동안에는 안전하게 이럭저럭 지냈지만 신랑이 지연음으로 오는 게 지체되므로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 가운데에서 재림이 지연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더딤이 지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가 이 비유에서 잘못 생각하는 한 부분은 뭐냐면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다라고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은 맡은 일을 잘하는 자이고 악한 종은 맡은 일을 잘하지 않는, 주인이 더디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술 먹고 못되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12장에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표현과 악한 종이라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악한 종이 악한 짓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종이 그랬다, 당연한 거다라고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공동 번역에 제가 45절과 48절의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때의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면 어떻게 하여야 그 종이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그러나 그가 만일 악한 종이어서 속으로 주인이 더디오려니 생각하고
주인이 한 종에게 제때에 종들을 잘 다스리고 제때에 양식을 공급하라고 맡기고 간 것입니다. 한 종에게 명령과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 한 종이 충성될 종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악해서 못된 짓을 한다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종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종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처신할 수도 있고 악한 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한 종이 악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왜 악하게 되었냐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더디올 수 있다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연에 대해서 의식을 하였기 때문에 악한 종이 된 것입니다. 이 충성은 지연과 상관이 없습니다. 악함은 만일이라는 가정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 써 있습니다. 악함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실지 골똘히 생각하지도 않았고 주인이 그가 기대한 것보다 늦게 오는 것이 그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할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일을 맡겼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의무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사실 지연에 대해서 더디 올 거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 즉 영적 양식으로 세상으로 먹이고 그분의 분부를 이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시대의 소망 634페이지에서 635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견해를 비웃지도 않았다. 그러나 행동과 말로서 또는 마음속으로 주의 오심이 지체되리라고 선언한다. 그는 주께서 빨리 오시리라는 확신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한다. 그의 영향으로 사람들을 외람되게 하고 부주의하게 하며 지체하도록 한다. 그들은 세속적인 무감각 속에 굳어져 있다. 세상 정욕과 부패된 사상이 저희 심령을 점령하고 있다. 악한 종이 주객과 같이 먹고 마시며 향락을 추구하는 일에 세상과 연합하고 있다. 그는 그의 동료 종들을 때리며 저희 주님께 충성스러운 자들을 비난하며 정죄한다. 그는 세상과 섞인다. 범죄에 있어서 같은 사람은 같은 사람끼리 잘한다. 이것은 무서운 융합이다. 그는 세상과 같이 함정에 빠져 있다.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의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율례에 처하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악한 종, 더디오리다라고 생각한 사람에 대해서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더디오리라고 한 그 악한 종은요, 첫 번째로 주인이 더디올 것이라고 마음에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라고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셋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견해를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넷째로 행동과 말로써 또는 마음속으로 주의 오심이 지체되리라는 선언을 한다. 그는 안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에 대한 견해를 비웃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으로서 또는 마음속으로서 예수님이 지체되리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영향을 미쳐 사람을 외람되게 하고 부주의하게 하며 지체하도록 한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금방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행동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여섯째로 세속적인 무감각 속에 굳어져 있다. 일곱 번째로 세상과 정욕과 부패된 사상이 저희 심령을 점령하고 있다. 여덟 번째로 먹고 마시며 향락을 추구하는 일에 세상과 연합하고 있다. 아홉 번째로 주님께 충성스러운 자들을 비난하며 정죄한다. 열 번째, 세상과 섞인다. 11번째, 범죄함에 있어서 같은 사람들끼리 잘한다. 같은 사람끼리 잘하는데 그 뒤에 이걸 무서운 융합이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같이 잘하면서 엄청난 그런 무서운 합쳐짐이 된다라는 거죠. 12번째, 세상과 같이 함정에 빠져 있다.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이 더디 올 것이다라고 마음에 생각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말로는 때가 다 되었고 곧 주님이 오실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편에, 우리 머리 한편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쇠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실 징조들이 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는 긴박함이나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절박함이 그의 마음의 전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런데 실은 행동이 그의 본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은 말세고,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지, 세상 끝이 다 되었어, 말은 해요. 행동이 따라가지 않아요. 행동은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세상 일에 연합되어 있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좋아하고, 세상의 정욕과 부패한 사상이 우리의 머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끼리 뭉쳐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무서운 융합이란 말이에요. 다른 쪽으로 많이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기 바랍니다. 재림을 준비하고 고대한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이에게 재림을 촉구하고 있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만 더디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란 그렇게 생각해서 악한 종이 된 그런 사람과 같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른 더디 오심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만인 구원설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때가 차시면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더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더딤이 오래 참으신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빠르다, 늦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의 차원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다는 사랑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참심과 관련된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예요. 다르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 참으심의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참으심의 시간이고 정말 사랑의 시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은 많은 사람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소원의 표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자신들, 우리 하나하나 각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소원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더딘 시간은 참으시는 사랑의 시간인 것입니다.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더디다고 생각할 때에 악한 종이 되는 것이고 더디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더딘 것은 분명합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더딤을 마음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딘 것을 즉 지연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디다 아니다라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참으심의 시간이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시간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오시지 않는 것이 내일 오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란 말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더디 오실 것이 분명한데 더딤을 의식하거나 마음에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시간은 참으심의 시간임을 의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한단 말입니다. 더딤을 생각하거나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참으심의 시간에 빨리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의식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곧 오실 테니까 분명 오실 테니까 맡기신 일들을 맡기신 명령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게 기회를 주고 계심을 생각하고 의식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에 맞는 양식을 내가 알기에 그것을 준비해서 나도 먹고 우리 식구에게도 나눠주고 내가 나눠주어야 할 우리 하나님께서 나더러 나눠주라고 한 모두에게 그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때라면 그러한 사랑에 관한 식사를 재림에 준비했다라면 재림 준비에 대한 권면을 회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루 세 끼를 그렇게 매일매일을 그렇게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그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맞는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내게 맞는 양식이 있겠죠. 그 양식을 내가 아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의 주심을 통해서 지혜로워져서 내게 맞는 양식을 내가 먹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곳간에는 우리가 맡은 곳간에는 우리의 식구 하나하나에게 지금 필요한 양식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주어야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요리해서 줘야 될지도 몰라요. 어떨 때에는 가져다 주기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종인 거죠. 그게 충성된 종인 거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장 잘 압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참으심의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더딤의 시간이 아니라 참으심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 여러분, 더딤을 알되 더딤을 의식하지 않고 더딤이 참으심의 시간인, 즉 우리의 구원의 기회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때를 따라 맞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실질적인 우리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식구들에게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우리 맡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 어떤 때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쌓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정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그러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